안녕하세요. 토시본당에 있을 때 세례를 주는데 6개월 만에 세례를 주는데 교리 시간이 일주일에 2번씩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50시간이 채워져요. 3번 이상 결석하면 안 돼. 그 기도문은 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주일 미사에 어김없이 나와야 됩니다. 전부 제가 체크를 해요. 이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한 번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평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강한 자로 태어나야 돼. 뭐 부인이 레지오 단장이라 아이고 알았다고 대충 이렇게 세례 주면은요 안 나옵니다. 얼마나 속썩이는지 몰라요. 그런 남편일수록 더 그냥 정확하게 해서 이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때는 참 제 악명이 높았어요. 1년에 4번 예비 신자 입교식이 있는데 한 번에 200명씩 와요. 한 번에. 그럼 제가 일부러 다 떨어뜨리고 100명도 안 되게 세례를 줍니다. 일부러 떨어뜨려요.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은 대충 건성으로 무슨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한테는 안 줬어요. 근데 그때 은행 이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 보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이 뭐 50번 그 교리가 있는데 열 몇 번을 빠져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몇 번 이상 빠진 분은 오지 마시고 교림은 완전히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오셔서는 안 되고 또 주일미사 제때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오셔서는 안 됩니다. 면접 때 다음 기회에 오시도록 하세요 했더니 그 은행이사가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형제님은 안 됩니다. 다음에 오세요. 저 이제 신발 벗고 들어오는 것이 보이길래 그러더니 그 이사가 신발을 넣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코앞에 와서는 저를 보면서 정말로 안 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정말로 안 됩니다 하면서 인상을 썼더니 그 50대 신자 50대 그 신사가 갑자기 탁 주저앉더니 우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네요. 여자들 우는 건 몇 번 봤어도 멀쩡한 신사가 세례 안 준다고 우는 것은 처음 봤어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세례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했더니 눈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일어나더니 주일미사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래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하고 토를 다르니까 레지오도 하겠습니다 이래요. 레지오도 하셔요 하니까 안 돼요. 그럼 일어서세요. 이건 신부와 신자와의 약속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의 약속입니다. 세례를 주면 주일미사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레지오까지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적으로 세례를 줬는데 정말 잘 나옵니다. 그렇게 이쁘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올 때는 미사 올 때는 환하게 보였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토요일에 이제 지금이야 뭐 사우나 뭐 이렇게 있지만은 목욕탕에 갑니다.
그 주일 아침에는 이발소에 들려서 이발 딱 하고 오고, 그러니까 때 빼고 광내 가지고 오니까 여자들 미장원에 갔다 오면 상당히 이뻐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소 갔다 오면 이뻐져요. 아주 열심히는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만에 서울로 이사 갈 때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주셨다고 서울 가서도 열심히 하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셔요. 자기가 세례 받는다고 장인 장모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답니다. 그 처남들이 또 저녁 사고 점심 사고 쫙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그런데 신부님이 세례를 안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장인 장모 지금 처갓집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근데 이거 세례를 못 받으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근데 말도 안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을 때, 받기 전에 받고 나서 다음 주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항상 그것부터 생각했대요. 일이 있으면 땡긴다든지 뒤로 민다든지, 또 목요일에 레지오 있으니까 레지오에 참석해야죠. 그분이 그래요. 한 달 모임이 33번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몇 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도 평화롭게 되고, 주일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가정을 지켜주고 그 사람 하는 일을 또 이렇게 지켜줍니다. 이런 힘이 있어요, 주일이. 그런데 이 주일의 은혜를 모릅니다. 제가 첫 번 본 당이 그 나주 노안이라고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아주 그 냉담자들 많고, 면 소재지에서 뭐 8km, 9km를 또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냉담자 많고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었는데 제가 또 거기를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부재 때부터 이제 1년 동안 기도했죠. 다행히 저희 때는 이제 우리 동기들이 보좌를 안 거치고 주임으로 딱 이렇게 나가는데, 대주교님이 그러셔요. 새 신부를 보내기는 미안한데 강신부가 노안으로 가야겠다고.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주교님, 제가 구본당에 가려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거기는 말썽이 많은 곳이라 새 신부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경험이 있는 신부가 가야 되는데 누구 좀 가준다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았는데 아무도 안 간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이 많은 새 신부를 찍어서 보내시는데, 하필 거기를 가겠다고 1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주교님은 믿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딱 부임했을 때 신자들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꽉 차게 흘러 넘치게 나왔네요. 그냥. 아니, 신자들이 없어서 전 신부님이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꽉 차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소 만들지 말고 좋은 본당으로 만듭시다 하니까, 한 형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하세요 하니까 자기가 냉담한 지 20년 됐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부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자기 같은 냉담자를 이끌어낼 것 같아서
냉담자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냉담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 회의를 해가지고는 너희들 끌려 나갈래 아니면 자진해서 나갈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자진해서 나가자고 해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냉담자들이 다 나옵니다. 글쎄. 그때 인전 제가 82년에 서품 받고 그 본당에 갔는데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빠지고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또 전부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바쁩니다. 도시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모내기 할 때 한 2시나 3시 나가서 못 쪄야 돼요. 들어와서 밥하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못 심으러 가고 이러는데 뭐 경황이 없어요. 겨를이 없고.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 때 그랬습니다. 2주일이나 3주일은 성당에 나오지 마세요. 그 대신 대송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친다든지 이렇게 쉴 때 식사 시간에 아침에 아침에 2단, 점심 때 3단 이렇게 나눠서 바쳐도 되니까 묵주기도 5단만 거의가 신자니까요. 이렇게 바치면 됩니다. 고해성사 안 봐도 되니까 농번기니까 2번이나 3번 정도는 주일미사 참석 안 해도 됩니다.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인전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영감이 자기 못 심는 날에 옷을 깨끗하게 입고 주일미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못 심으라니까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래. 신부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 빠진다고 했다가 10년 동안 냉담한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죠. 이 양반이 열심하신 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주일 빠지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한 번을 빠졌대요. 다음 주에 나가서 성사보지 했는데 다음 주가 되니까 더 바쁜 일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빠지는 김에 한 번 더 빠지자 했는데 3번째 주는 또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3번을 빠지니까 안 나와지더래요. 그 성당은 지금도 6시 그 3종을 칩니다. 저녁에도 치고 아침에도 치고 총소리를 들으면 나가야지 하는데 마음뿐이지 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총소리만 들으면 불안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치거나 말거나 안 나가니까 오히려 편하더랍니다. 참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편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담자들끼리 모여서 결의를 받잖아요. 나가자고. 이때 이 양반이 생각하기를 한 번을 빠져서는 안 된다. 마귀라는 게 그 핑계의 꼬리를 계속 물어요. 거기 붙들리게 되면 무덤 속까지 우리가 꼬리 붙들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잘라야지. 이 양반이 깨닫고 나서 한 번을 안 빠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하러 나오셨느냐고 일하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혼난 것입니다. 참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섬마을 선생했던 데가 그 대난지도라고 난지도, 소난지도도 있습니다. 배가 이제 인천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인천에 많이 살고 당진에 있고 섬에 있고 이런데 오래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당에 나가고 있나 그때 세례받은 그 아이들이 제법 많이 나가고 있어요.
평화봉송에 나와서 뭐 강의도 하는 제자가 있었고, 신문에 또 뭐 성인 성녀전 쓰는 또 제자도 있었고, 그때 그 섬마을 제자가 그때 이제 제자들을 만난 뒤에 첫 번 제자들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제자들, 그 첫 번 제자들은 거의가 감리교 신자들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아니죠. 제자들이 좋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날짜를 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광주 본당에 있을 때니까 주일 난미사 끝나고 비행기로 김포로 가서 그 인천으로 갈 테니까 주일 저녁 때 만나자 하자. 주일 저녁은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예배 봐야 된대요. 아니, 낮에 보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2번 봐야 한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는데 다른 제자에게 제가 전화로 그랬습니다. 무슨 교회가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보면 되지 2번씩이나 보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흉 아닌 흉을 좀 봤더니 그 제자가 그럽니다. 저희는 주일에 3번 나갑니다. 이래. 예배를 3번 봐야 된대요. 아니, 한 번이면 되는데 왜 3번이나 보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신도수가 많지 않아서 자리를 좀 채워줘야 된답니다.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 상당히 불편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휴일인데 누구도 만나고 이를테면 영화도 보고 등산도 하고 해야 할 텐데 힘들겠다 했더니 조금도 힘들지 않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보고 놀고 먹고, 예배 보고 놀고 먹고, 너무 재밌다. 그 말을 듣고 또 감동받았습니다. 주일에 아무 데도 안 가요. 오로지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놀고 먹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11조 봉헌에서 나옵니다. 마태오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전에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연히 바친 분한테 갑니다. 마음이 하느님께 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마음이 하느님께 가면.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음이 하느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믿음이 절로 생깁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일에 자신을 갖고 하는 거하고 그러지 않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우리 계산은 열에서 하나를 빼면 9입니다. 세상 없어도 9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계산은 열에서 하느님의 몫이라고 하나를 뺐는데 이게 20도 되고 50도 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전 받쳐봤어야 뭘 이걸 알게 되는데, 참 우리는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쳤을 때 이 하나가 나머지 9을 축복해 버리면은 커지는 거예요. 이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바치니까 백날 믿어도 마음은 하느님께 안 갑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탄진 공소회장을 오래 하셨어요. 신탄진 담배공장 있는데 아세요? 예. 결국 본당으로 승격시켜 놓고 돌아가셨는데,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 교모금과 헌금에만은 상당히 인색하셨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걸 또 저희 아버지가 그대로 닮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교장을 하셔서 본당 총회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마음을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소회장을 오래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회장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또 하십니다. 또 아버지의 아들이 신부가 되는 신학생이니까 11조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야, 옆집 사는 변호사도 10,000원밖에 안 한다 이러세요. 아니, 변호사님 말씀은 왜 하십니까?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공소회장 오래 하셨고 아버지 회장 많이 하셨고 아버지의 아들이 신부 되지 않습니까? 안 하셔요. 저희가 이제 빚을 많이 져서 제가 신학교도 못 가고 어렸을 때부터 신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니까 빚을 갖고 가거라 해서 그때 제일 빨리 취직할 수 있는 그 길이 사범학교 들어가서 선생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육대학이었고 고등학교 과정이었어요. 이제 빚이 많아서 빚을 다 갚으니까 이상하게 그 월급을 타는 대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 빚을 갚는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어요. 하여튼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줍니다. 그때는 뭐 갯돈도 이자가 많았어요. 근데 많이 떼이게 되고 개도 펑크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랬어요. 그걸 보세요. 하느님께 바쳤으면 복이라도 받으셨을 텐데 안 바치니까 마귀란 놈이 뒷문으로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11조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참견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다시는 내가 아버지께 그 말씀 안 드린다. 그래서 정말 안 했습니다. 이게 이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란 놈은 하나님께 바치면 바칠수록 손해난다고 꼬시지만 안 바치면은 뒷문으로 마귀가 10배, 100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모릅니다. 몰라. 신부된 지 이제 10년이 됐었습니다. 제가 한평에 있을 때네요. 집은 대전입니다. 제가 대전 사범학교 나왔고
저희가 이제 구교 집안이라 다 신자들이에요. 아버지 이제 칠순이 돌아와서 이제 홀을 빌려서 미사부터 봉헌했고, 저희들이 또 술을 잘 먹네요. 그래서 이제 술을 잔뜩 취하도록 마시고 노래 부르고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큰애숙이 그래요. 우리는 구교 집안이다 다 저한테 존댓말 씁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는 참 신부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헤어지기 전에 또 좋은 말씀 한마디만 더 들려주십시오 해요. 아니, 좋은 말씀은 아까 미사 때 다 드렸는데 나도 술이 취했는데 무슨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한 표정을 짓는데 또 친척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시라고. 아니, 뭐 좋은 말씀이 호주머니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이것도 묵상을 하고 뭐 연구를 하고 해야 이게 말이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술이나 한 잔 더 먹자고 하면 그게 딱 맞을지 몰라도. 그 박수를 치니까 또 엉거주춤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셨는지 청산유수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부된 지 만 10년 됐는데 한 가지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떳떳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놀래가지고 뭐냐고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교무금을 얼마나 내실래나. 나 이 생각만 하면 불안합니다. 내 형은 얼마를 내고 있고 내 동생들은 얼마를 내고 있을까? 이 생각만 하면 내가 사제로서 자신이 없고 떳떳지 못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치자고 외치는 신부인데 뒤돌아보면 내 부모가 안 하고 있고 내 형제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신부 부모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신부 형제들이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모르게 막 열변을 토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고 있다가 다 고개를 숙입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아주. 우리 선조들 중에는 뭐 순교자도 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도 공소회장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다 큰애석 저한테 좋은 말씀 해달라는 큰애석도 회장을 했었어요. 그래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도 모르게 그냥 열번을 토하고 이제 대전에서 한평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갔더니 참 찜찜해. 다시는 그런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10년 만에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말씀 드려서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니라고. 엄마하고 상의했는데 이달부터 내기로 했다고. 그 열심하신 분이 칠순 때부터 내시는데 엄마가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우리가 11조는 안 내도 여기저기 뭐 도와준 거 합치면 11조는 될 거래요. 그거는 어머니 계산입니다. 어머니 계산. 11조는 이런 것이에요. 수입이 100만 원이면 본래 수입이 100만 원이면 얼마죠? 10만 원인데 우리 가족이 이제 주일 미사 나와서 미사헌금 바치는 게 6만 원이다 하면은 교무금은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교무금하고 주일 헌금하고 합쳐서. 또 어디 후원해야 한다, 어디 돕는다 이것은 다른 몫이죠. 또 거기는 아니고 그래야 교회가 그것으로다가
누구를 돕고 하느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돕고 더 안 돕고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고, 교무금하고 뭐하고 합친 것이 11조 돼야 한다고요? 예, 주일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안 바치셨던 것을 나부터는 바쳐야 된다 하면서 그 사제 첫 달부터 저는 봉헌했습니다. 정말 딱 사무장 보고 이렇게 떼서 그 나머지를 달라고. 저보다 교무금 많이 낸 신자를 못 봤었어요. 뭐 이 미친 소리인데 왜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요. 가장 어려운 본당을 제가 좀 찾아다녔어요. 어딜 가나 항상 힘이 좋았어요. 마음이 하느님께 가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당에 가든지 제가 이게 본당 신부할 때 신자들하고 싸워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뭐 기도하라 봉사하라 할 것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다 형식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니고 노동에 불과해요. 노동에. 근데 마음이 하느님께 가면은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본당에 있다가 이렇게 부자 본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쭉 나란히 서 있어요. 갈비 사줄 사람들이 쫙 서 있고 생선 회 사줄 분들이 쫙 서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먹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하느님께 봉헌을 얼마나 하느냐. 신부님을 위해서라면 식사값 10만 원, 20만 원도 아깝지 않은데 보면은 많아야 3만 원, 뭐 2만 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 하면서 참 송구스러운 표현인데, 그때 이제 그 본당에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물었어요. 면접 때 수입이 얼마냐? 다 대답을 잘 안 했어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거북해했어요. 그래도 물었어요. 수입이 얼마냐? 이래가지고 별난 신부가 다 왔다고 하면서 이 폭풍이 불어요. 폭풍이.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 욕을 했어요. 하여튼 상가에서 그 뭐요, 충장로라고 서울로 치면 명동인데, 애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애인들도. 그런데 두 달이 지나자 이구동성으로 신부님 말씀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부님 말씀이 옳았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은혜를 체험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체험을 해요. 본당으로서는 이제 남자 레지오가 두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이 3명 나오고 다른 팀은 2명 나오고 간부들도 다 안 나왔어요. 그냥 억지로 이게 그 팀이 이렇게 연명이 되는데, 그 교무군 가지고 싸우고 나더니 1년 만에 남자 레지오가 10팀으로 불어나는데 한 팀에 10명 이상씩 나왔어요. 자연히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느님께 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레지오를 이 저녁에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성당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레지오에. 근데 마음이 하느님께 가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게 기쁨이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없어도 장사는 장사대로 잘 된다는 걸 알게 돼. 또 부인이 또 다 해주고, 그럼으로써 가정이 또 평화롭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헌금 교무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교구에 매덕을 바쳐도 이게 남아요. 그래서 저짝 어디 끄트머리에서 본당이 분가돼 나가는데 우리 본당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땅 600여 평이 그 6천여만 원인데 저희 본당에서 사줬어요. 이런 일은 또 저희 교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본당이 분가 나가는데 땅을 사줬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걸 봤을 때, 야, 진짜 남는 것은 저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우리가 먹은 것은 언제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없어집니다. 아무 공로도 안 되고. 근데 남에게 준 것은 남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게. 내가 이렇게 뭐가 있나? 돈이 있다면 보여줘야 돼. 이렇게 10,000원짜리가 있다면 이게 내 돈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 갈 때 이거는 못 가지고 갑니다. 그건 아시겠죠? 못 가지고 갑니다. 이 옷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재물을 땅에다 쌓지 마라. 좀 먹거나 녹슬어서 못 쓰게 돼. 어디다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이 어디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이 내 하늘입니다. 또 하느님이 우리 하늘이에요. 이를테면은 이 10,000원짜리 어떤 집에 끼니를 못 때워서 굶고 있는데 얼마나 배고프냐, 이것으로 라면이라도 좀 사서 먹어라 하고 줬다면 준 순간부터 그 돈은 누구 거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갈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뭐 좋은 잠바가 있다면 이건 언제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못 가지고 갑니다. 근데 추위에 어떤 영감이 벌벌 떨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추우세요. 입던 것이지만 이 잠바로서 좀 추위를 좀 어떻게 이겨내도록 하세요 하고 드렸다면 드린 순간부터 그 잠바는 이제 비로소 내 것이 돼. 하느님께 갈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거, 내가 쓴 거, 나를 위한 것은 못 가지고 가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을 땅에다 쌓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고 해서. 하늘이라면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은혜 받던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 그 한평 얘기 좀 하겠어요. 한평은 참 빈군입니다. 그때 오원천 고구마 사건도 있었고 그랬었죠. 다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건 뭐 명품이나 알지 가난한 본당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구나. 거기는 또 가난한 본당에 공소가 10군데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에 또 새끼들은 많아가지고 그냥
그 참 그 어려운 본당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공사회장님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모임 때 그래 회장님마다 뭐 지붕이 새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바닥 마룻바닥이니까 마루가 꺼졌습니다,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한 번도 제가 도와준 적이 없어요. 도와줄 돈도 본당에는 없었고, 또 매월 교무금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것이? 근데 연말이 되자 추곡 수매가 끝나니까 누구는 1년치가 5,000원, 누구는 10,000원, 이게 1년치입니다.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 피정이다 해서 10군데 공소 신자들, 또 본당 신자들 주일에 전부 집합시켜 놓고 이제 하느님의 몫에 대해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몫을 바쳐야 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루 품삯은 내야 된다. 하루 품삯이 그때 15,000원이었습니다. 낼 돈이 없는 분들은 성당에 오거라. 내가 일거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교무금이 400%로 올라가요. 이렇게 40%도 아닙니다. 400%로 굉장히 올라가요. 그때 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약을 먹거나 자녀들이 학비를 달라고 하면은 꽃을라도 주는데, 하느님의 몫은 꽃을라도 제때 바쳐야 된다. 매월 첫 주에 바치면은 성당에 나가는 것이 가뿐해요. 기분 좋습니다. 다음 달에 바치지 하고 한 달 미루게 되면 2달 미루게 되고, 나중에는 내는 것이 성가시고 성당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꽃을라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매월 첫 주에. 그랬더니 정말 첫 주부터 교무금이 잘 들어옵니다. 그때는 처음 갔을 때는 아무리 강론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웃겨도 웃지도 않아요. 신자들이 누가 웃나 하고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근데 마음이 하느님께 가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느님께 가면 무슨 말씀이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안 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쳤을 때 자기들은 다 신부님한테 속는 줄 알았고, 신부님이 뭐 과장되게 거짓말 하신다 이렇게 속으로는 했는데, 막상 자기들이 봉헌하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눈에 보이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족을 지켜주고 내 사업을 지켜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주일, 미사 참례 때 자녀들과 함께 가서 끝나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씩 나누고, 아니면 어디 구경도 함께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쳐야 돼. 이건 우리가 몰래 뒤로 감추거나 숨기거나 또는 빼돌려서도 안 됩니다. 하느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열에서 하나를 뺐을 때 9이 아니라 20도 되고 30도 된다.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정직하게 바칠 때 마음이 저절로 하느님께 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십자성어 잘 긋고 주일 거룩하게 지내고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저희 모두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의 선물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을 주는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어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십자성어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저희 자신을 지키게 해주시며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참 보화를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